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419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능력이신 하나님께 사당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고개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연락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어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웠던 2020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사랑의 주님, 간구하오니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 만남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비전을 저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열정을 저희에게 이식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담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희가 온전히 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소중하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와 찬양, 기도 중에 떠오르는 귀한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저희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주님, 사당중앙교회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저희를 맡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세요. 어서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6절로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6절로부터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일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 그리고 또한 가난, 제자들의 배신, 버림받으심,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 등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치열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왜 이와 같은 치열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치열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한 그 말은 꼭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합당하다, 꼭 맞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16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꼭 맞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움, 시기, 질투, 탐욕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이라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운명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불쌍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건지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한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 다시 말해서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 이 화목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게 하여 행하신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와 가난과 배신과 그리고 또한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돌아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또한 끊임없는 배려와 섬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일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또한 내가 생활하는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져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바로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자리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말하며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대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내면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미움과 시기와 탐욕의 그 길, 이제는 그 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의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삶을 택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길,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길이란 어떠한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화목의 그 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죠.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5장 1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는데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 소금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냐면 화목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역할이 화목의 역할인데, 그런데 소금과 화목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죠. 그 새로운 길이란 화목의 길인데 구체적으로 화목의 길이란 어떠한 길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소금이 맛을 내듯이 이제는 우리의 말을 고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소금이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한 것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언어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는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일치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음모와 가난과 배신과 버림받음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난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죠? 원망과 그리고 또한 절망으로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자리, 또한 끊임없는 배려의 자리, 용서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결국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생각한 것과 우리가 살아간 것의 일치를 이뤄나간 것이 아름답고 복된 삶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실천의 길을 날마다 감당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